이 12장을 한 6번에 걸쳐서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데, 다음 장 13장에서 17장까지는 땅에 두고 가실 제자들을 교훈하시고 또 그들을 장래에 믿을 우리들까지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시는 그런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드리십니다. 공교롭게도 최초의 표적은 혼인잔치에서 잃어버린 흥을 찾아주시는 그런 이적을 주셨고, 그 후에 수많은 잔치에 주님께서 참여하신 바 있지만은 정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신 잔치는 없었고, 주님의 생애 마지막에 베다니에 베풀어진 이 잔치가 그런 이유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잔치에서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를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7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심으로써 마지막 구속의 역사를 바로 앞둔 것임을 볼 때 더욱 의미가 크다고 보여집니다. 이 사건과 비슷한 내용이 공간복음에 모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마태는 26장 6절에서 13절, 그리고 마가는 14장 3절에서 9절에 같은 사건으로 보이지만,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내용은 누가복음 7장 37절에서 50절, 이 내용은 또 다른 장소에서 다른 여인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것이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마태와 마가의 기록과도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은 그렇게 심각한 간격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마태와 마가의 기록에는 마리아라는 이름도 또 가룟 유다의 이름도 거론되고 있지 않은 것은 모두 당사자들이 생존해 있는 상태이거나 또 다른 이유에서 실명을 침묵하고 있는 반면에, 이 요한복음은 모든 사건이 종료된 시점이었기 때문에 이름을 그대로 쓰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잔치에 음식과 더불어 마리아의 헌신과 그녀의 주님을 위한 사랑이 극진했음을 그대로 보여주지만, 다른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서 재정을 맡겨주신 가룟 유다의 찬물을 끼얹는 듯한 자세 때문에 이 아름다운 헌신이 조금은 가려지고, 주님께서 이 상황을 다시 회복해 주시고 칭찬과 함께 자신의 구속의 역사까지도 언급하심을 봅니다. 선한 복음의 역사의 주변에는 언제나 어둠은 틈타고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의 역사를 왜곡하고 방해하려는 역사도 같이 나타나는, 그래서 많은 사람을 안타깝게 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마음까지도 서운하게 만드는 일들이 어느 때 어디에서나 있을 수 있음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그러므로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헌신한다고 해도 이 세상에서는 칭찬이 아니라 핍박과 어려움은 물론 미움받을 각오까지도 하지 않으면 진정한 헌신은 쉽지 않음을 각오하면서 충성해야만 할 것입니다. 오늘은 뒤에 가서 결론이라든가 정리의 말씀을 하지 않고 한 단락단락에서 정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해 가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1절에서 3절까지의 마리아의 헌신을 보는데, 구속의 십자가를 지셔야 할 시기가 가까워졌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베다니에 다시 오셨고 이곳에서 주님을 위한 잔치가 벌어지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봐서 이것이 십자가를 지실 주님의 장례를 위한 잔치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7절에 보는 대로요. 오늘 메시지는 주로 여기에 집중을 하고자 합니다. 이 잔치에서도 마르다의 헌신적인 섬김과 죽었다가 살아난 생명의 증인인 나사로가 주님과 함께 앉아있고, 주님의 발 앞에는 자신의 모든 것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려는 마리아의 섬김이 집안의 모든 사람들에게 큰 기쁨을 끼치고 있음을 봅니다.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1절에 그랬는데, 물론 이번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을 드나드실 때마다 이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 자주
들르셨음을 짐작하게 하는 내용들이 성경에 들어 보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7절이라든가 또는 마가복음 11장 11절 같은 데를 여러분들이 나중에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다만 여기에서 강조되는 내용이 첨가된 것은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결국 그냥 들락거리셨던 곳이기보다는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썩어서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바로 알게 할 수 있는 유명한 장소가 되었다는 겁니다. 물론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곳에서 이 놀라운 표적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 사실로 더욱 긴장하고 두려워하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증거가 다른 곳이 아닌 예루살렘 바로 문턱에서 이루어진 것은 주님을 제거하려고 벼르던 저들에게 치명적인 어려움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 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2절에 그랬는데 이 잔치를 하고 있는 집은 여기에는 언급이 없지만은 병행 구절인 공간복음에 보는 대로 나병 환자였던 시몬의 집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마태복음 26장 6절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요.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는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기에는 상당히 무성한 추측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다 얘기할 필요는 없겠지만은 베다니의 과거 나병을 앓다가 주님께 고침을 받고 그 역시 감사해서 이 잔치를 함께 벌인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현재로 그가 나병 환자라면 일반 사람들과 접촉할 수 없을 것이라고 하는 데서 이런 이해를 가능하게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에 보면 주님이 마리아의 집에 오셨을 때에 마르다 자매의 그 헌신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마르다는 언제나 주님의 건강을 위해서 음식을 만드는 것으로 헌신하고 주님의 발치에서 말씀을 경청하는 마리아에게 싫은 표정을 하기도 하지만은 몸으로 헌신하는 모습은 이미 주님에 대한 깊은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그렇게 여겨집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3절에 그랬는데 오늘 메시지의 핵심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이 내용이 공간복음의 내용과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은 범위를 넓게 펼쳐보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이 내용을 편의상 세 부분으로 나눠서 상고를 하고자 합니다. 첫 부분은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그렇게 돼 있는데 이 가치가 뒤에 가룟유다의 표현을 빌리면 300데나리온의 가치가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한 데나리온이 당시 일용 근로자의 하루 품삯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오늘 우리의 화폐 단위로 이 나드 한 근의 시세는 약 5,100만 원이 됩니다. 그랬기에 계산 밝은 가룟유다는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그렇게 불평을 했을 겁니다. 5절에 보면 그렇죠.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이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이 향유를 흔하게 쓰지 못하고 사용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세밀하게 다룰 필요는 없을 것 같지만 부와 영광이 왕이었던 솔로몬이 아가서에서 이 향유를 언급하고 있는 것에서 보면 역시 가치를 짐작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아가서 1장 12절에 보니까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에 나의 나도 기름이 향기를 뿜어냈구나. 이게 나도 기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아가서 4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 네게서 나는 것은 석류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과수와 고벨화와 나도 풀과, 이런 나도가 나오죠. 또 나도와 번홍화와 장포와 개수와 각종 유향목과 모략과 침향과 모든 귀한 향품이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입장에서 마리아는 자신의 엄청난 재산을 예수 그리스도께 경제적으로 계산하면 한순간에 허비하는 희생을 감수하고 있는 겁니다. 아름다운 허비인 거지요. 지극히 비싼 향유고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그런 것으로 봤어요. 다른 것을 섞지 않은 순전한 나드였기 때문에 비싼 향유인 것은 당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은 섞지 않은 순전한 나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어떤 물질이나 재물을 드리는 헌신이든지 다른 생각을 섞지 않은 순수한 믿음으로 드려야 함을 마리아에게서 배우는 겁니다. 같은 병행 구제를 보면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14장 마가복음 14장 3절에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옥합을 깨뜨려 그랬는데 그 귀중한 가치의 기름을 주님을 위해서 드리려는 생각에서 전혀 아깝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남길 생각을 갖지 않기 위해서 담았던 그릇조차도 깨뜨려 버렸을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겁니다. 마가는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마가복음 14장 8절에 라고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있는데 여기 표현된 대로 주님께서 보시기에도 힘을 다하여 드린 것이고 인류의 구속을 위한 죽음의 염을 미리 한 것이라는 신령한 이해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 인류 구속의 죽음을 위한 것이라는 데서 그럴 가치가 있었을 것이고 마리아는 그것을 생각지도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마리아의 헌신을 이렇게 사용하고 계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씻으니 그랬어요. 마태복음 16장 7절이라든가 마가복음 14장 3절에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그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스라엘에서는 잔치에서 귀한 사람의 머리에 기름을 바르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흔한 풍습이었다고 그럽니다. 비슷한 내용 기록되고 있는 누가복음 7장 46절에 주님께서 자신을 청한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에게 그렇게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서운함을 그대로 표현하고 계심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그러므로 많은 주경학자들이 함께 이해하는 견해는 마태나 마가가 언급하고 있는 머리에 바르는 것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요한은 언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호소력이 있다고 봅니다. 또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용한 나드 향유는 가룟 유다가 가격으로 말하는 것으로 짐작해서 상당히 많은 양이었을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런 이유에서 마리아는 이미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바른 후에 최고의 존경의 표시로 발에까지 발랐을 것이라는 이해를 하게 됩니다. 또 자기의 머리털로 그 발을 씻으니라는 표현은 마리아가 자신의 몸을 온전히 드리는 자세였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여자의 머리는 여성에 있어서 대단히 귀하게 관리하고 머리를 꾸미는 것은 어쩌면 자신의 자존심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하는 데서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씻으니라는 모습은 자신의 모든 존귀를 주님께 드리는 헌신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1장 보면 그러죠. 여자에게 긴 머리는 영광이 된다. 근데 그 영광을 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씻는
가장 낮은 발을 씻는 이런 헌신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런 마리아의 헌신은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 드리는 실제적인 모습으로 영생의 은혜를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드려야 할 헌신의 모범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재산과 몸과 물질을 다 드리는 것이 구속의 은혜를 입은 사람의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우리는 영생의 선물을 받고서도 오히려 더 달라고 주님께 때를 쓰는 모습이 아닌지 오늘 이 마리아의 헌신에서 도전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제목의 세 번째는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그랬어요. 요즘 집안의 곰팡이 냄새나 악취를 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향제가 팔리고 있죠. 방향제를 사용해 보지만 온 집안이 그 향기로 채워지려면 공간마다 방향제를 뿌리거나 휘발시켜야 가능합니다. 그러나 마리아에게는 큰 희생이었지만 이 헌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온 집안이 값비싼 나드 향기로 충만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개개인의 헌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하나님의 집인 교회는 향기로 가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향기가 아니라 어쩌면 이 시대에 비방으로 넘치는 것은 우리가 마리아처럼 희생하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 여러 면에서 마리아의 헌신에 우리 모두에게 주는 도전이 크다고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4절에서 8절의 말씀인데 이 내용은 아름다운 이 온전한 마리아의 헌신을 곡해하는 것과 이 곡해를 바로잡아서 이 헌신이 예수님께 무엇인가의 의미를 일깨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이 아름다운 헌신조차도 어둠의 세력은 틈을 타는 것을 보는 것은 우리가 방심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4절에인데 공간복음의 저자들도 한결같이 가룟 유다를 표현하기를 예수를 판 자. 마태복음 10장 4절, 마가복음 3장 19절, 누가복음 6장 16절 이렇게 가룟 유다를 얘기할 때는 예수님 판자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구제를 빙자해서 그럴싸하게 말하고 있지만 이미 이 사실을 겪고 본 요한은 그의 감춘 마음의 생각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 생각함이 아니요 6절 상반절에 그랬거든요. 마리아처럼 참으로 몸으로 헌신하는 사람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말이 필요 없고 사실 바른 신앙은 그래야 합니다.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그의 넣은 것을 훔쳐가밀어라. 6절 하반절인데 도둑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가까운 곳에도 있었고 주님께서는 이미 이러한 사실을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가룟 유다에게 회개를 맡기신 것을 보면 참으로 놀랍습니다. 때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위해서 사용해야 할 재정을 가끔은 자신의 것으로 유용한 사실이 나중에 밝혀졌던 것을 요한은 지금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는 도둑이라 그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밀러라 하는 것으로 봐서 말입니다. 마리아는 사랑과 선한 의도로 이 일을 행하였고 반대로 가룟 유다는 악한 의도로 자신의 권리를 넘어서 예수님도 가만 계시는데 자신의 분수를 넘어서 이 선한 일을 하고 있는 마리아를 책망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도 이런 일은 교회 속에서 있을 수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이지만 그렇죠. 이 사실 앞에서도 주님께서 당장에 가룟 유다를 책망하기보다는 마리아의 헌신을 칭찬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이 말은 몇 가지로 다르게 이해할 수 있지만 이 마리아의 헌신의 행동 자체를 앞으로 있게 될 자신의
장례에 적용하시는 것으로 이 귀한 일을 위하여 마리아는 이 향유를 간직해 왔다는 이해가 됩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8절에 그랬어요. 이 말씀은 보다 구체적으로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는 5절에 가룟 유다의 악한 의도로 지나치게 마리아의 선한 행동을 책망하는 것에 대한 주님의 교훈입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8절 상반절에 그러는데 그냥 지나가듯 한 말씀이지만 이 말씀 역시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이 안 좋은 것이지만 진리라는 거지요. 이 역사 속에 아무도 도움이 필요 없는 모두가 부요한 때는 한시대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이 세상에는 항상 가난한 자는 있을 것입니다. 세상 속담에도 있죠. 가난은 나라님도 못 구한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구약 율법에서도 이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네 땅 안에 네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공핍한 자에게 네 손을 펼지니라. 가난한 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곤란한 자와 공핍한 자라는 거예요. 신명기 15장 11절입니다. 그러므로 가난한 사람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라는 말씀은 진실된 마음으로 도움을 주고자 한다면 그것은 언제나 필요하고 또 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8절 하반절의 말씀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마태복음 28장 20절 하반절에 하신 말씀과 같이 이해해야 할 성격의 말씀이 아닙니다. 가난한 자들은 위에서 구제를 하고자 한다면 언제든지 가능하지만 지금 마리아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죽음을 위한 헌신은 항상 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으로 주님께서 육신으로 잠시 제자들을 떠나가실 것에 대한 예언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역사하는 곳에는 항상 이렇게 어둠의 세력도 함께 그 은혜를 은혜되지 못하게 하는 역사도 함께 할 수 있음을 기억하고 마리아처럼 선한 의도의 헌신도 잠시 비방을 받을 수 있으며 가난한 자들은 항상 우리가 도울 수 있다는 귀중한 도전도 받습니다. 세 번째 말씀은 9절에서 11절입니다. 자, 여기 중심 인물은 바로 나사로입니다. 그것도 생명의 증인 나사로 때문에 어떤 사람은 예수 믿으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과 나사로를 죽이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마지막으로 보지요. 이 귀한 잔치자리는 더 많은 사람들로 북적이게 되는데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자 하는 사람들과 주님께서 다시 살리신 나사로도 보고 싶어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 중의 표적이요 이적 중의 이적인 나사로의 희생의 이야기는 보다 멀리 퍼져나갔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생명을 사람에게 주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물론이고 그 생명의 산 증인인 나사로도 보고자 했던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문제는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두개인들이 부활의 실체인 나사로를 죽이려 모의하는 것인데 참으로 제사장 중에 대제사장 된 사람에게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지만 이러한 간교한 역사는 당시에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되는데 물론 군중에게서가 아니라 그들을 대표하는 종교 지도자들 간에 이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9절에는 그랬죠. 여기에 표현되고 있는 큰 무리 오클로스 폴리스라는 히라본데요. 이 5,000명 남자만 5,000명을 먹인 그 사건 6장 2절 5절에도 큰 무리가 꼭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사실적으로 엄청난 수였음을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무리들이 다음 볼 말씀이 되겠습니다만은 다음 마당에서 다루게 되는 예루살렘 입성 때 호산나
호산나 소리를 높여 외쳤던 군중들인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일단 이 많은 군중들이 모여든 이유는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했는데, 예수도 당연히 보고자 했으면 자연스러운 것이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는 것으로 봐서 주님의 생명의 증인을 보고자 했음이 이유입니다. 사실 어떤 유명한 의사가 죽은 사람을 살렸다고 할 때도 그 의사뿐만 아니라 그 의사가 살려낸 사람도 보고 싶어 하는 것은 당연한 것처럼 역사 속에 없었던 표적을 행하신 분과 그 표적의 증거인 나사로를 함께 보고 싶어 한 것은 당연한 모습일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반응이 언저리에는 또 옛 뱀, 곧 사탄이 또아리를 틀고 있는 모습을 요한은 전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10절에 그랬거든요. 이 표현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당연한 것이고 나사로까지도 같이 죽이려는 흉계를 폭로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오로지 하나뿐이었습니다.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라. 예수를 많이 믿으려고 하는 것 때문에 그 증거를 없애려고 하는 이런 관계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후에 이 역사가 끝날 때까지도 지속될 것입니다. 어쩌면 이 코로나 속에서도 이런 관계가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여기 표현으로 볼 때 그래도 지금까지 종교 지도자들 편에 있었던 사람들조차 나사로의 부활 때문에 저들에게서 돌아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기 때문임을 이해하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생명의 복음의 증인들은 그때는 물론이고 오늘도 필요하고, 오늘 우리 각자가 영원한 흑암과 죽음의 권세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다면 여러 사탄의 방해 공작에도 불구하고 부활의 증인은 또 부활의 증인으로 우리가 살아야 할 것입니다.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모습이 첫째가 마리아처럼 자기의 재산과 몸과 마음을 모두 드리는, 그리고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입술로서 삶으로서 증거하는 이런 거룩한 부활의 증인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사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